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99쪽에 있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글자가 작은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읽어도 되고요. 사사기 21장,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을 왕 되게 하라, 왕을 왕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을 왕 되게 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평균 연령이 많아지면서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전에 한번 은행을 갔더니 그 치매 보험이 참 종류도 많더라고요. 제가 은행 직원한테 왜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간단하게 대답해요.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해요. 사실 옛날에는 치매가 오기 전에 한 나이 60이나 60 좀 넘으면 다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80, 90, 막 100살까지 사시니까 이게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이 건망증이 좀 심한 분이, 건망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은행 통장이 다 돼가지고 통장 재발급을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상냥하게 웃는 은행 직원에게 통장 재발급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 양반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통장을 재개발해 줬는데 아마 이분이 재개발 조합에서 일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그 통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서 커피 한 잔이 먹고 싶어서 커피 전문점에 가서 바리스타에게 아주 용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휴대폰 진동이 와서 전화를 받는데 한참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면서 내 전화기가 어디 있지?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새 건데. 그러면 통화하면서 야, 내 휴대폰이 지금 없었어.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전화 끊자. 그리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자기 손 안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매예요? 건망증이에요? 이거는 건망증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치매 증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갑자기 우리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난다. 이건 치매예요? 건망증이에요?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이 생각이 안 나. 집을 잃어버렸어. 이거는 치매죠.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건망증이고 아내의 얼굴을 까먹어가지고 너 누구냐? 이러면 이제 치매래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지퍼를 올리지 않고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건망증인데 지퍼를 내리지 않고 소변을 보는 건 치매래요. 요즘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정신 건강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꼬마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소풍을 갔어요. 시냇가에 소풍을 갔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시냇물은 왜 소리를 내면서 흘러요? 아이의 질문에 이 선생님이 시냇물에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겹게 시냇물이 졸졸졸졸 정겨운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왜 시냇물은 소리를 내면서 흐를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아이의 그 질문에 소풍에서 돌아온 선생님이 왜 시냇물이 소리를 내며 흐를까 이 책 저 책을 찾아보다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왜 소리 내면서 흐르는지 아세요?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작은 돌들과 부딪히면서 들쑥날쑥한 돌들과 부딪히면서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돌멩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돌멩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돌멩이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돌멩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러 넘어뜨리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의 돌멩이를 밟고 일어서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그리고 갱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루이 14세 때의 일인데요. 루이 14세는 캐토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되게 많이 핍박을 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대표였던 세오 졸프라는 사람을 잡아서 파리탑에 있는 감옥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때마침 부활절이 돼서 루이 14세는 황제의 복장을 갖추고요, 아주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을 거두리고 파리 시가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종탑 감옥에 갇혀있는 세오 졸프가 그 행렬을 바라보고 영감을 받아서 부활절 찬송을 부르게 됐대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인데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뭐가 되세요?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뭐가 되세요? 왕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 종탑 감옥에서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니까 황제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찬송을 들은 거예요. 이 찬송 소리는 의기양양하게 행진하던 루이 14세의 양심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닫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부활절 행렬을 세우고 루이 14세가 감옥으로 올라가서 세오졸프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겠답니다. 세오졸프, 나를 용서해 주겠나?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을 그만 잊고 있었네.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까먹었다는 사실. 그래서 왕은 그날 세워줄 불을 석방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이 14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주 동안 사사기를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뭐하라고요? 인정하라. 사사기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왕을 왕 되게 하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히브리인들은요, 이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 역사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들은 사사기를 예언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예언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사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잘 못 써요, 그죠? 이 사사가 누구냐면 재판관 혹은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일컬어서 사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일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사.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약 한 400년 정도 기간에 이 사사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사들의 행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찬송에 후렴구 있죠, 후렴구. 1절, 2절, 3절, 4절 있으면 후렴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후렴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후렴을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자주 후렴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후렴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꼭 후렴구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사기도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한 후렴이 있는데 그 후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자막 보세요. 이 21장 25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여러분, 사람이 제 소견대로 제멋대로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사사기의 후렴구인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너희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불러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꽤 여러 시간 동안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텐데요. 오늘은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12명의 사사를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대사사, 한 부류는 소사사.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대사사는 그가 행한 일 있죠. 성경이 그 한 일을 자세히, 그러니까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사사는 그 행적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소개해요. 그래서 어떤 소사사는 성경에 딱 두 줄, 몇 살에 태어났고 몇 년 동안 사사로 행적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대사사는 뭐 등치가 크고 신앙의 인격이 훌륭해서 대사사로 부른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만큼의 그 행적을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분량을 많이 기록했으면 뭐예요? 대사사. 분량을 짧게 기록했으면 소사사.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익숙한 사사는 아마 보편적으로 대사사들일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한번 이름 얘기해 보세요. 삼손, 그리고요 기드온, 그리고요 여사사 드보라. 아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익히 알 거예요.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대사사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사사가 삼손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화도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던 기드온,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이 사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제약이 많았던 그 시대의 여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뭐 이렇게 쭉 있죠. 여러분들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이 대사사구나,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점은 저런 거였구나, 뭐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소사사는 좀 낯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치 못할 건데요.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낯설죠? 예. 그냥 여러분들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고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는 기준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나 뭐 그 사람의 사역의 활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 사람의 행적을 소개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사기에는 4개의 주제가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게 사사기의 주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죄를 저지릅니다. 자, 성경 구절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밑에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풍요로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준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진노하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징계의 내용이 뭔지 볼까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몇 년요? 8년 동안 전쟁 때문에 식민지 생활하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뺏기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서면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범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이방의 열국들을 통해서 전쟁으로 우리를 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염병으로 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든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제서야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죠. 그 다음 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예요? 온젤. 문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맨 첫 번째 최초의 사사가 누구예요? 온젤. 사사기 공부를 다 하면 12명의 사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나이 40이 넘고 50이 오면요, 뭔가를 기억하는 거 힘드니까 너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방향성을 결정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에 태평성대가 이뤄요.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근데 문제는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범죄. 여러분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그래서요? 저 사이클이 12번 동안 400년 동안 반복돼요. 여러분 참 어리석죠, 그죠? 저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악을 제거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주로 주업이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농경 문화로 바뀌는데 그 땅에 토속 신앙이었던 비와 바람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사라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시죠. 그 진노가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산물들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뭐를 쫓아 살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사사시대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 예를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성전을 섬기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었어요. 다른 누구보다 구별되게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레위인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아세요? 첩을 얻어요. 첩.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첩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무슨 돈벌이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목사의 첩이 된 이 부인이요, 참 요지경이에요. 다른 남자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바람을 피워요.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도피합니다. 여러분, 친정집에 바람을 피우고 온 그 딸을 맞이하는 친정아버지 태도도 참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딸이 그렇게 왔으면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엄하게 꾸짖고 타일르고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찾아가지고 또 장인이 집에 와요. 그런데 그 사위에게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냥 유야무야 무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19장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레위인, 그리고 그 첩, 그리고 그 첩의 장인, 이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 우리도 똑같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음 자막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다 보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요, 깜깜한 밤에 안개가 낀 날, 그들은 조종을 할 때 절대로 자기 감각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기판을 의지하면서 비행기를 조종해요. 높이가 얼마인지, 방향은 내가 남쪽을 향하는지 북쪽을 향하는지 그 계기판을 의지해서 그들은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이 있어요.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기판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궤도를 이탈하고 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이 선교 130년 정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요, 많게는 8만 교회, 적게는 5만 교회 그렇게 통계를 내는데요. 5만 개 이상 되는 한국 교회 성도가 1천만 명이 넘는
그런 큰 신앙의 부흥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솔직히 60년대, 7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초기에 그들은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그들이 뿌리 뽑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들과 협상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 실패를 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도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신자 중에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를 일컬어서 사회 악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될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교회는 세상의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도요,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그런 성도를 무슨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통계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분당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을 보고 제가 되게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 앞에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 탓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과연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 앞에 나 자신을 늘 성찰하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여러분, 참된 성공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11년 전인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개발 원조 우연국 회원국이 됩니다. 여러분, OECD 알죠? 세계 수백 개의 나라들 가운데 그래도 잘 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 30개들이 모여서 이룬 모임이에요.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 원조 회원국, 이게 뭔지 알아요? 개발 도상국, 후진국, 어려운 나라들을 원조해서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후원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원조받고, 미국 원조받고, 강냉이 원조받고, 분유 원조받고, 옷도 원조받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근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빈곤 탈출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어요. 교육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그리고 과학 수준도 세계에서 6번째, 7번째 대열에 들어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땅덩어리도 크지 않고 지한 자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호가 한국교회가 큰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왕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